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6장에 요셉의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46장 펴시고요. 28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게 되리라.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형들과 그리고 그리워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우리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요셉은 예수님의 삶과 많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13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되게 되죠. 역시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롯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계속 번성하고 뭐든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하면요, 자기의 깨와 자기의 어떤 거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가장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정직함과 신실함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속이고 있지만 야곱은 정말 형 에서를 속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속임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요셉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곱에 들어가는 요셉의 매 순간순간마다 붙어있던 수식어는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가 가지고 있던 수식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사를 파종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셉의 지혜와 진실함으로 오늘 야곱의 가족이 오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이 18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특별히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춰 안고 계속적으로 울며 같이 해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채색옷만 돌아오게 됐는데 채색옷보다 더 멋있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그 고관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요셉은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계속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선 가족의 형편을 살폈죠. 가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상황과 모든 것들을 맞춰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가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부친이 살아있는지, 동생 베냐민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가족이 만나도 형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형들의 상태가 예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였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은 벌어지게 되고 가족의 추태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돌다리를 두드러 가듯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맞춰보고 회복해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자꾸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당신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요셉은 계속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차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절차가 생략될 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져야 될 과정들은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떳떳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금은 당장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도 여러분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도 안 하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지요. 기둥도 안 세우고 지붕을 얹을 수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어떤 집단 가운데 정말 거짓됨과 잘못됨 때문에 기둥이 없는 가운데 세워지니까 마치 모래성에 세워진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금방 바람만 불면 무너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타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와 순서를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리더십들이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질서를 지키고 순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물을 이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올 때 요셉은 자신의 아비와 그리고 형들에게 오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목축하기 좋은 아주 풍요롭고 기름진 땅의 고산 땅에 정착하여서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그리운 고국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고센 땅, 이곳은 하나님부터 이미 예정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준비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이 가난을 해결할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일강과 가까이 있음으로 이집트 문명이 세계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나일강 범람한이라는 비옥한 땅에 기한합니다. 검은 빛을 띠고 있는 비옥한 흙이 바로 이 고센 땅을 나타내는 천혜의 땅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어떤 농경을 지어도 풍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풍년을 7년을 맞고 흉년이 가운데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온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은 고센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형들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을 때 목축업을 하는 일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애굽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마치 백정을 보듯이 이 가축을 하고 있는 목축업을 사람들을 천한 직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애굽 땅을 다니면서 지역들을 보았겠습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을 보고
요셉은 지혜를 갖고 오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바로왕 앞에 이야기할 때에 그곳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곳에서 풍요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리 예측하는 일을 요셉은 형들과 아비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피난해 왔지만 오늘 이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나와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센은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땅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고센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에 풍성한 땅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르는 그 마지막 장자 때 마지막 재앙 때는요, 고센 땅만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과 더 가까워서 고향을 잊지 않도록 하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돌아가기에 아주 용이한 장소가 바로 이 고산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땅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국 땅에서 디아스파라처럼 지금 이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형용하고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상황 같지만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고센 땅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요셉처럼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도 그러므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고센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요소가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결단코 우리는 흉년 같지만 풍요의 땅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린 믿음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에서도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섬겨주고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질서를 지키며 그 과정을 파괴하지 말고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나의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계속 나를 그것이 옳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지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센 땅을 지금 살고 있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거룩의 열망과 지혜로 오늘 고센 땅에 우리가 함께 정착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풍요함을 갖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간절함을 갖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땅, 주어진 이 환경이 아버지 생명이고 우리에게 풍요라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풍요로움이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자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진지 않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아버지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그 담대함과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만나겠습니다.